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고무되고 격려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식일이요 주의 날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분을 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행하신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그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선 첫째로 당신 스스로 원하는 대로 이루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성취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집어넣었어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또 번성하고 땅이 넓어지리라. 그 소원은 아브라함의 소원보다 하나님이 집어넣어 준 거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 모래알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리라. 선민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 믿음의 조상 되게 해 주시고 또 많은 백성을 만드시고 동시에 1등 국민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워낙 많지만 오늘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는 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다름 아닙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찬양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의 생활의 필요, 니들을 채움받기 위함 이전에 우리가 복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과 동물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나 소가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거기에 결정됩니다. 말씀해 보니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합니다. 아울러서 율법의 첫 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지 마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찬양과 경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에 하나님이 임이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되는데 오늘 그런 시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합이나 연합, 하나 되면 성경에 보니까 결혼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뿔라라는 것은 결혼한 나의 여인이란 뜻입니다.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 주님과 결혼한 것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늘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결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분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질투한다. 그리고 경고한다. 결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는 내 것이라. 나와 함께 해야 하느니라. 왜? 결혼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경배의 목적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경배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위기에 특히 그렇습니다. 위대한 지시,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다윗 그 외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대로 그 예배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기쁘게 흠양하셨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드림으로 흠양하시고 가인은 제멋대로 예배 드림으로 받지 않고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야훼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시며 자기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성전을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완공한 다음에 만족스러워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성전에 내가 머물러 있고 내 이름이 야훼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리라. 이름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눈도 있고 내 마음도 여기에 있느니라. 오늘 이 아침에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성전에 야훼 이름이 있고 오늘 야훼 눈이 있습니다. 야훼 마음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여러분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처음 경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만왕의 왕 구세주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들 예물 들고 나와서 경배했던 사건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최초로 주님께 경배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입니다. 사탄이 제안을 하죠.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보는 천하를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일갈합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경배해 드려야 하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 사탄이 일곱 길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 예배, 경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름을 알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하였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야훼의 눈이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가식이 아니고 진정성 있게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직 야훼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가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야훼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야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 뜻을 따를 때 성심성의껏 진실하게 섬기고 사랑하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말로만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배는, 예배는 어느 정도 잘 드려요. 그러나 섬기는 데는 제대로 못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경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경배는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몸과 마음과 가진 것을 드림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 마음을 보여드리는 행위죠.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는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습니다. 많은 내리사랑으로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조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가까이 하고 싶은 제자가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함입니다. 충성심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하고 면담하는데 밖에서 어떤 다른 제자가 찾아왔다는 비서의 전갈이 들어왔어요. 조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김 목사 계속 앉아 있어. 계속 얼마나?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제자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난 그 친구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여기에 1시간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환영하고 품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도 충성도 걸어갑니다. 형식과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울왕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나 예배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리품이 생기면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숨겨놓지 않았어요. 수양 그리고 좋은 그런 양들을 숨겨놨어요. 이놈들이 가만히 있나요? 소리가 나지? 결국 발각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명령을 어겼구나. 그리고 질책할 때 사울왕이 변명하잖아요. 이 훌륭한 숫소 순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성이 들통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말로만 예배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 사울왕은 버림받았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대에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섬기고 충성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대신에 2대 이스라엘 임금 그 감을 찾으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2세 집안을 찾았습니다. 그 2세에게는 아들 8명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당신 집안에 있는 자식들 다 불러 모아라. 8명의 그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음의 왕을 기름 붓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를 듣고 다 불러 모았어요. 아버지가 오니까 다 왔지. 첫째 엘리갑을 비롯해가지고 다 모였는데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다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다 모이라 했는데 다윗은 참석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그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나 같은 형편의 주제에 키도 작고 연약하고 또 여덟째 말째인데 내가 무슨 명함을 내겠습니까?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참석하지 않고 그는 여전히 일상적으로 하던 일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맡겨진 일에 그저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었어요. 정말 다윗은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성실한 목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7 아들을 놓고 형제를 놓고 고르는데 엘리압이 아주 준수하고 잘생겼어. 그리고 아주 리더십이 있어 보입니다. 엘리압의 그 겉모습, 멋진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 이 사람이구나 판단하고 엘리압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멈춰라, 엘리압이 아니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은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하트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는 레부라는 뜻입니다. 레부는 보다 정확한 의미는 인간의 지정의를 바탕으로 한 그 내면의 세계, 영적인 그 상태를 가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그야말로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 그리고 그 마음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둘째 가름에 아주 서러워할 만큼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좋아하고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광야 시절이나 도망자 시절이나 왕궁에 있을 때나 변함이 없었어요. 다윗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도 범죄했을 때도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 낯을 피하지 않았다. 결과를 감수했어. 눈물로 통회했습니다. 야단 맞을 각오를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려는 그 순수한 열정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에서 항상 찬송이 흘러나왔죠. 기도는 그의 호흡이었습니다. 말씀은 그의 양식이었고 예배는 그 삶 전부였습니다. 연약한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려는 그 순수한 열정,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셨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평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세의 장남 엘리압, 그리고 차남 삼남, 사람의 눈에는 들었지만 하나님 눈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거듭 강조하죠.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성으로 섬겼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왕성한 나라가 됐어요. 부국강병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는,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 왕국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이스라엘의 국기, 깃발은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후손들에게도 존중받고 있고 그런 왕국을 세우기 싶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한 왕 사울 왕은 버리고 겸손한 다윗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한 자라 깔고 하지 마라. 진정으로 하라. 예배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예배는 삶 자체입니다. 예배 시간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반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 경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성공했죠. 모세는 광야에서, 다윗은 저 들판에서 목자로서, 그리고 왕궁에서 예배드려 복받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직장과 집에서, 심지어는 길가 그리고 침상에서도 예배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그 말씀에 보니까 침상에서 예배드렸다. 야곱은 침상에서 예배드렸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입니다. 그 자식들 축복할 때 맹세해라. 요셉이 맹세할 때 침상에 누워서 야곱이 요셉과 그 후손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침상에서만 예배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 침상에서, 병원에서 더 있지 못하고 호스피스 동에서, 혹은 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면 당신 혼자 몸을 추스릴 수 없는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려고 몸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얼마나 나오고 싶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오신 거, 주님 오신 것처럼 너무나 기쁘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아드리죠. 힘내시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계십니다. 성전에도 계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왕 나온 얘기니까 지금 침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빠른 치유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여건에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 따라서 더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주게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저도 때로는 침상에 누워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눈을 떠가지고 벌떡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간밤에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여전히 호흡하게 하시고 저 태양빛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지내고 또 우리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 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두 손 들고, 저는 항상 두 손 들고 기도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절한 바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저 좀 손 좀 잡아주십시오. 접니다. 저는 사인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좀 남다른 점이 있는데 항상 성도들이, 사람들이 출입이 많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집 앞에 70년 된 장로 교회가 있어요. 간혹 살피는데 절강 같아. 인적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주일날 저녁 예배, 그 외에는 별로 알 수 있는 것은 주차장에 차들이 좀 있을 때 성도들이 모였구나 알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성도들이 있는데 왜? 기도회가 항상 있어요. 교구별로 항상 기도회 있고 중보기도 있고 성령대마 있고
또 전도 봉사한다고 열심히들 나와서 전도하죠. 떡볶이 전도하죠. 샌드위치 봉사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전도를 합니다. 교제도 나누고 왕래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성도 영육 간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모이기를 힘썼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집 드나들듯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항상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열려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신앙이 유지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 항상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매일마다 예배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고 각종 예배들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7번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 있고 철야 예배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안 맞는다고 예배 못 드린다는 말 그건 핑계예요.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고 진정성만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환경 속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주님이 임재하는 곳 아닙니까? 예배는 교회에서만 또한 드리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일하는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돼. 아침에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부천시장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부천시청에서도 늘 예배 드립니다. 저는 원미경찰서 경무위원장이기 때문에 원미경찰서에서 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배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나 또한 우리 성도들이 저를 초청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직장에서 말입니다. 사업장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말씀해 보니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게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며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육 번성 충만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그러니 자식 낳고 번성하면서 다스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생기를 코에 넣어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우리 민수기 6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복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현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는 이처럼 당신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약속이에요. 아주 충만하고 가득하게 있습니다. 오늘 크게 더 나가서 네 구절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수아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다 너에게 주겠노라. 잠언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누구를 향한 말씀?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되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생명이 길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산상수훈도 역시 그런 내용이에요. 팔복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고 천국을 주시고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더불어서 땅의 기업 그리고 배부름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배를 소홀히 해가지고 이런 복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 예배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림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진정성 있게 하나님 예배하고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더 풍성하고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받아야 할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는지 영광을 돌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약속한 바를 누리며 제대로 옳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